하남교회 중고등부 SF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말씀 영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소요리 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요리 문답은 제 73문에서 73문, 4문, 5문입니다. 부탁이 좀 있네요. 73문, 4문, 5문입니다. 자, 73문 질문하겠습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74문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75문 제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의 증진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 불러주셨고 그렇게 여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죄들을 단순히 돌아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죄들로부터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SF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학업 가운데 또 큰 시험을 앞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 감사한 반응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계명, 율법, 규례라고도 부르면서 우리를 옥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십계명은 우리가 두려워서 지킨다는 생각보다 구원의 감사로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켜야 할 모습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관해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계명 역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을 알려줍니다. 오늘이 살펴보는 이 9계명은 이웃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먼저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증인을 매수하거나 판결을 굽게 하는 등의 악한 사례들이 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이는 성경뿐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발생했던 고대 그리고 현재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차지합니다. 누명을 씌울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죄를 입증시킵니다. 이 나봇이 아합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에서 그러한 기록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 당시에 시대의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거짓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악한 사람을 저 사람 의인이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계명의 정신은 이웃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거기에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먼저 그 이웃을 죽이는 행위가 되고 또 본질적으로는 그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거짓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죽이는 행위가 되고 또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는 행위가 되는, 즉 6계명, 8계명, 9계명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는 일상생활에서 이웃의 명예와 유익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는 말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할 때에 늘 반대의 법칙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 잠언 10장에서 10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독을 머금은 입을 통해 나오는 악한 말들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증거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 과장하는 것, 부분만을 말하는 것, 치우치게 한쪽의 의견만을 들어주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사실과 관계없는 것들을 듣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모습의 내면을 여러분 들여다본다면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뭔가를 부풀리거나 감추거나 하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함,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욕심이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나눌 때면 우리는 꼭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색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죠. 암 말기에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자에게 정직하게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자분 곧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지의 순간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의사로서 당신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희망과 응원을 하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선의의 거짓말 혹은 백색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히브리인의 아이를 보호한 산파들의 거짓말과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은 따로 질책하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쭉 해석해 올 때에 죄에 대한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에 집중했던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동기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마음의 동기를 보고 따로 질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결국 거짓말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때면 나서서 거짓말을 할 필요 없으며 해야 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잊지 말 것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될 수 있는 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고 해야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인 거짓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서 어긋난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죄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 큰 죄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부분을 감췄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거짓을 말했죠.
그래서 둘은 죽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헌금은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거짓말을 하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 결과 죽게 된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아주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지르지만 결코 그 거짓의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과시하고 싶고 유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시당하지 않고 남들보다 뭔가 나아 보여야 된다는 경쟁과 압박의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거짓말이 하나의 생존 수단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을 말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진실의 사람이 아닌 거짓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살펴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을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정직의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만 진실을 말한다면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짓의 모습을 사랑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 진실의 모습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기억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실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거짓을 사랑하기보다 진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거짓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 이웃에게 해를 가하기보다 정직한 내 모습을 사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의 마음과 말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무리들 공동체들 속에서 진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아버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거짓이 살인하는 말이요 강탈하는 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거짓의 죄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거짓으로부터 당당히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시대 가운데 우리를 주셨으니 이 거짓의 시대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자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정직의 말들이 진실의 말들이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과 기뻐하는 마음들이 마구마구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버지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들 가운데 이 말과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진실들의 말들이 그 모습들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거짓의 세대가 아닌 진실의 세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홉 개의 계명, 아니 아홉 번째 이 계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 증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정직의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 속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하나님 이렇게 정직과 진실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또 견고하게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또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직과 진실된 말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진실된 말을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팀 큰 모임이 양정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로 4시까지 오면 함께 출발을 할 겁니다. 저녁도 먹고 또 이제 끝나고 난 뒤 차량 운행으로 여러분 집까지 안전하게 권사님이 운행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함께 와서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의 중고생일 때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현장을 함께 목격하고 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입니다. 우리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은 한 해들을 잘 마무리하며 우리 올 한 해 살아왔던 1월부터 10월까지의 우리들의 생활들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처음에 다짐했던 것들 중에 조금 내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조금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육반 친구들은 토요일 오후 3시에 세례교육이 있고요. 제자반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11월 19일 토요일 날 우리 대학부 이제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수능 끝나고도 우리 끝나고 저녁에 같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